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내가 목회하면서 20년 만에 처음이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경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스위스인데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독일이 아니고 여주에 있는 당남리 섬인가 거기에요. 여주. 지난주 우리 사는 교회 우리 지인들 오셨을 때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여기 사는 여기 당남리인데 가까워요, 그죠? 바로 계군 밑에이니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양평이 아니고 여기는 스위스 인터라켄입니다. 막 스위스나 양평이나 뭐 경치가 비슷해서 제가 막 같이 올렸어요. 여기는 인터라켄에 있는 데고요. 제가 찍었습니다. 여기는 인터라켄 못지않은 아름다운 것인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는 양평이에요. 그죠? 참 아름답죠? 네. 우리 광고를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유민자 집사님이 초대전이 있는데 6월 24일 다음 주 금요일부터 7월 16일까지인데 6월 24일 11시에 오프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4시? 오후 4시? 6월 24일은 오후 4시고 매일은 11시 계속 11시에 이렇게부터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죄송하게도 전도에 가기 때문에 참석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지난 다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한 광고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배우는 교훈. 본문은 여호수아 8장을 본문으로 하고요. 부제목으로는 사소한 영적 전투에서도 전심 전력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한 작전 계획을 주셨어요. 일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그러는데 영적인 전쟁에서는 여러분 100번을 1000번을 강조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왜 연세가 들수록 왜 자꾸 나이가 들수록 새벽잠이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은데 나는 10시까지 자 이러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세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새벽잠을 없애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장한 자들은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에요. 세 번째는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성주일을 돌아라. 네 번째는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7번 성주일을 돌아라. 다섯 번째는 성을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무 음성 들리지 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할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핸드폰 이거 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받는다고 나가시는 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핸드폰을 아예 갖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개신교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을 갖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핸드폰은 꺼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핸드폰은 음성을 진동으로 놔도 안 되고 그냥 꺼버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갖고 오지도 않아요 핸드폰을. 그거 여러분들 정말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성을 둘 때는 아무 음성 내지 말라는데 교회에 오시면은요 잡담은 하시면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본당은 거룩한 곳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내가 음성을 들리지 않았을 때 결정적일 때 음성을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양보한 사람이 중요할 때는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을 돌고 나서 크게 외쳐야 되는데 매일 성을 돌면서 잡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크게 외칠 수가 있겠어요? 크게 외치는 사람들은 내 자아의 소리를 죽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모든 탈취한 물건은 다 개인적으로 절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크게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대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사람의 소리로 성벽커녕 이 종이 하나 찢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외쳐서 이 종이를 찢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파바로티라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성악가가 있는데, 이분은요 딱 노래를 부르잖아요. 마이크 대고 노래를 부르면 스피커가 찢어져 버려요. 음성이 커서요. 근데 스피커는 찢어도 바위는 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때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쳤어요.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이거를 소리했는데 크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럼 지성소 마지막 조사심판이 끝나고 대속죄일이 끝났다는 걸 알릴 때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다 이루었다. 여러분,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킹제임스 번역에는 다 이루었다고 번역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2번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조사심판이 끝난 다음에 지성소에서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2번 말씀하실 때마다 땅이 진동하고 큰 지진이 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이 요동하고 지진이 많이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지구로 크게 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서서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조의 포도주를 잔을 받음에 그랬습니다. 저는 여리고성은 보세요,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근데 아이러니카라도 아이성은요, 이름처럼 아이가 무슨 아이란 뜻이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아이성은, 우리는 아이하면 작잖아요. 아이성은 연약하고 작고 사람의 수가 적고 주민의 수가 겨우 12,000명밖에 없었다 그래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퇴하고 패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했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취해가지고 여리고성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랬는데 취해가지고 아이성에서 실패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을 부조 선지자는 자세히 우리가 묘사해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성이라고 얕보아서 대충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얕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여기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성이 어떤 성인지 가봐 그랬어요. 그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유, 대장군,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아유, 여리고성 정복할 때 힘들었는데 뭘 다 올라갑니까? 그냥 사람들 대충 뽑아가지고 한 2-3천 명 뽑아가지고 올려보내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의도에는 뭐가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은 마치 자기들이 정복한 것인 양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져 내리게 했는데 자기가 한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했는데 자기들이 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얕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나님은 교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했기 때문에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마다 어쩌면은요,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교회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한 거야. 여러분, 내가 한 겁니까? 내가 헌신한 겁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내가 무슨 돈으로 헌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헌신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그들은 소순이, 아이고 그들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거의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수고롭게 맞서서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신앙 필요 없어요. 기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 극에 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말렉도 물리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요단강, 그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건널 수 없는데 강이 쫙 멈춰서고 마음대로 들어갔거든요. 세 번째는요,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성을 자기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되는 성전보에 취해서 사기가 충천하다 못해 자만심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탐욕스러운 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성 공격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설명으로서 곧 그 원인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 요거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첫 번째 열매,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근데요, 너무 이게 상반돼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 보면은,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히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자들은 너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7장에는 전혀 상반돼요.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 별것도 아니에요. 조그매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요. 상대방이 너무 크다고 했을 때도 범죄였고, 상대방이 너무 작다고 했을 때도 범죄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상대방이 너무 강하고 내가 약해서 위축되고 의기소침하는 것도 죄고, 상대방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무시해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너무 뻗은 것도 교만이고, 그리고 그것도 죄고, 그리고 너무 내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위축되고 염려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죄고, 내가 너무 못났다고 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왜 못났어요? 어차피 좀 작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생명과 몇 번 먹으면 다 커질 거. 어차피 눈이 잘 안 보이면 최영근자님 하늘에 올라가서 생명수 몇 번 마시면 눈이 팍 트여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저는 뭐 별로 고칠 게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식일에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노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의기소침할 것도 없고, 그죠? 그리고 너무 잘났다고 우리가 목에 힘주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지난 5월 초에 돌아가신 박민열 목사님은 저희 마석기 전임자였어요. 저하고 같이 아이고 그래 마석기 잘 돌보게나 나는 떠나겠네 이러고 서로 인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돌아가셨잖아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우리의 앞일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가 그저 뭐 좋은 옷, 좋은 음식 취하고 내가 먹었다고 해서 내가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잘나봤자 잠깐이요, 못나봤자 잠깐입니다. 어차피 하늘에 올라가면 다 우리는 똑같이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 많이 못 배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안들 이 머리 나쁜 그 머리로 공부원들 뭐 얼마나 공부하겠습니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저의 친구 중에 이희강이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다니기 싫다고 매일 속된 말로 땡땡이 치다가 아버지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자퇴시켜버렸어요. 이희강이라는 친구는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예요. 그런데 한 24살 때 우리 만났거든요. 근데 누가 제일 말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걔가 말을 제일 잘해. 하도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좋은 머리를 매일 사기치고 다녀요, 그 친구.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어떤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기뻐해라, 겸손해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문제밖에 없어요. 그죠?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패배하고 나선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몇천 명만 뽑아서 올라가면 되죠? 아니에요. 60만 대군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군사를 다 전심전략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명심하세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거를 일의 결과를 보고 나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의 결과를 보기 전에 내가 승리했다고 믿는 것, 그걸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살아야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한 사람이 아닌데, 본성적으로 내가 친절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친절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진짜 친절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전쟁은 성곽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아이성이 적다고 멸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영적인 전투에서는 큰 전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전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에 전력 투구해라. 그런 소리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사소한 싸움이라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사람이 휙 했다고 욕을 한마디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냥 아무거나 그냥 툭 말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한테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답지 않게 꼭 스님 같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여러분, 그러나 작은 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큰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진지하고 진실되게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기를 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산상보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141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는 싸움 싫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줄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의 장소는 여기 있어요. 어디라고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싸움의 장소는 우크라이나가 아니에요. 그죠? 싸움의 장소는 우크라이나 아니고 싸움의 장소는 비무장지대가 아니에요. 싸움의 장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밑에 보세요. 유전적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에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습관의 싸움이에요. 요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대세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 사람 잘 안 변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영동교회에 제가 있을 때인데요, 영동교회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계시다가 20년 만에 영동교회 오셨어요. 영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요, 꼭 11시 5분 전에 헐레벌떡 들어오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20년 후에도 보니까 11시 5분 전에 헐레벌떡 들어오더래요. 또 어떤 집사님은요, 맨 앞에 저쪽에서요, 꾸벅꾸벅 주무셨는데 미국에 갔다 20년 만에 꼭 그 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늙었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이러고 이거를 정의하면 안 돼요. 왜? 그러려면 신앙을 뭐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변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써요. 옛날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골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보면 사람은 변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진보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옥천교회가 진보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많아서 진보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절대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어도 교회는 무서운 교회가 돼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타계의 87세로 노벨상으로 돌아가신 우리 마가렛 대처 수상 알죠? 영국 수상이었어요. 이분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철의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뭐 포클랜드에 아르헨티나가 쳐들어오면 당장 구람을 가서 박살을 내는 분이 우리 대처 수상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렛 대처 때문에 영국이, 도탄에 빠진 영국이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수상 중에 한 분이 대처 수상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대로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은 생각에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 처음에 생각은요, 물어볼게요. 우리가 여리고성 같이 앞에 큰 대적이 있을 때 생각은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요, 가장 익숙한 사람들한테 실수하기 쉬워요. 가족들한테, 그죠? 내 자녀들한테, 그리고 내 부모한테. 오늘 우리 최영근 장로님 여기 와서 제가 지켜보면서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어요. 1절을 어머니한테 마이크를 주고 노래를 맡긴 거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너무 잘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아드님이나 우리 또 손자에 비해서 노래가 살짝 뒤져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했을 때 가장 은혜스러웠어요. 왜? 우리는 알거든요. 다 여기에 어머니 없이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대접받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저도 어디 가서요, 어머니 또래 연세 되신 분들만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쳐다봐요. 왜?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등 두드리고 싶어.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아름다운 참미였고, 그래서 아까 내가 노래 부르자마자 뭐라고 안 그러고 설교 중간에 해야지라고 참고 있었어요. 그것도 목사의 센스죠. 여리고성의 정복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전쟁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리고의 전투가 있고 아이성의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삶에서는요, 매일 집에서 뭐 자기 라헬이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뭐 라반이 어떻고 하는 건 전부 다 아이성 전투예요. 근데
야곱이 정말 큰 여리고의 전투가 언제 하셨습니까? 에서가 앙심을 품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러고 보세요. 홍해바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합니다. 옆에는 절벽이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이럴 때 여러분, 단지 모세의 지팡이만 홍해바다 갈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철야기도 했어요. 아주 밤새도록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죽기 직전이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어저께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큰 위기, 여리고의 큰 위기 앞에 누구나 겸손하게 할 수 있어요.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옆에다 큰 용광로 만들었어요. 저기 금지상에 절 안 하면 너희들 다 여기 집어넣을 거야. 여러분, 그때 갈등이 생겨요. 이때 여리고의 전투였어요. 무릎 꿇고 얼마나 이 젊은이 청년들이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부도의 위기에 앉게 됐어요. 이 사람 보세요. 돈에 밀려서 지금 절벽 떨어질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최장암의 선고를 누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극단적으로 엄청난 선고를 누가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인생의 심각한 위기에서 우리가 어지간하면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어지간하면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어지간하면 말씀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제가 뒤에를 좀 모습을 찍었더니 괜찮습니까? 어저께 근육이 이렇습니다. 옷을 입어서 그런데 여리고 전투에서는 대개 승리하지만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왜 칩니까? 이걸 괜히 찍은 게 아니라요. 헬스클럽 관장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선생, 왜 헬스클럽에 오면 사람들이 무거운 역기만 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령도 드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작은 근육들을 잘 발달시켜야 큰 근육을 제대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요, 볼륨만 큰데 힘이 없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작은 근육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힘을 쓰기 위해서는 큰 근육이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근육들을 잘 발달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성의 사진과 이 사진을 동시에 보여드린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마시는 거, 이게 아이성 전투입니다. 물 마시는데 실패하면요, 건강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웃는 거, 이거 있잖아요. 아침에 해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는 거, 웃는 거, 아이성 전투예요. 우리는 쉽게 찡그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타인에게 친절한 거, 요즘에는요, 방송을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친절 열풍이 분다 그래요. 한 번은 어떤 그 젊은이가 우리 여기 주영이나 또 우리 승우처럼 잘생긴 우리 청년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저기 노숙자 되시는 남자분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 카페에 들어와서 우리 두 청년째 잘생긴 청년한테 이렇게 동전을 달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카운터에 또 가더니 그 노숙자한테 그러더래요. 저 죄송하지만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그 아침 식사를 대접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그냥 불쑥 먹어, 이거는 사람이 감동 못 받아요. 그랬더니 이 예의 바른 청년의 행동에 이 신사는 지극히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끄떡끄떡 했더니 이분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의 아침 식사를 부탁드리러 가겠습니다. 카운터에 갔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우리 저기 선생님 계시죠? 저분한테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잘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잘 대접해 주세요. 그랬어요. 뭐 파스타와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니까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식사를 한 다음에 노숙자가 아무 말도 안 하지 않고 쪽지에 뭘 적어가지고 카운터에 맡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카운터 주인이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나는 사실 나의 생을 끝장내고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젊은 청년의 행동을 보고 내가 오늘 삶의 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청년은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요, 옆 사람한테 친절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요, 그분의 삶의 의지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친절은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의 성향이 아닙니다. 친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고마운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고양이 이거 보세요. 이게 남봉꾼이라는 고양이인데 저희 집의 고양이에요. 털이 다 빠졌어요. 진드기가 옮아서 그런지 이걸 뭐 치료해주고 싶은데 잡혀야 말이죠. 근데 지금 이 고양이가 어느 날 나는 이게 순놈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남봉꾼이라고 졌잖아요. 근데 어느 날 새끼를 3마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하태영 장로님 찍었죠. 저거는 우리 그 남봉순이에요. 이름이. 하나는 남봉꾼이에요. 저 남봉순인데 제가 새끼인데 어느 날 제가 안 보여. 보니까 새끼를 또 2마리 낳았어. 제가 이 고양이들을 보니까 5마리에다가 7마리, 거기다 검은 고양이 8마리가 득실거리는데 앞을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뻐지는 고양이가 안 이뻐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 제가 이게 성품이 못 돼서 그렇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저거 어떡할까 보면서 예뻐했던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 고양이한테 밥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체 하나라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작은 미물들, 아무 힘이 없고 아무런 나한테 항변도 없던 이 작은 동물들한테도 내가 예의를 갖추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들을 보면서 제가 뭐 걱정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죠. 집에서 해야 하는 소소한 일상이 다 소중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거요? 정리정돈하는 거요? 주변이 해야 할 일들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따뜻한 미소 짓는 거요? 손 한번 잡아주는 거요? 그게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투였던 것입니다. 제가 오스트리아 보겐호펜에 학교 다닐 때 그 홀가 요우스라는 교수님의 제가 엄청 존경하는 교수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우리 지금에 딱 보니까 우리 유민재 사님이나 우리 최영순 사님 그 연배 됐어. 근데 그분들이 딱 오잖아요. 오면은요, 모든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손잡아주고 웃어주고 안부를 물어봐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지는지.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저런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저런 요우스, 홀가 요우스 같은 훌륭한 아드님을 낳았구나. 그래서 아드님이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됐구나. 훌륭한 아들의 모든 뒤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작은 일이 없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툭 던지는 불친절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것은 바로 아이성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완전히 패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옥천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직원이 할 때도 그렇고 내가 그냥 불쑥 던지는 말들, 예의 바르지 못한 말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전심전력으로 예의 바르지 못함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and another. And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ask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Making your bed will also reinforce the fact that the little things in life matter. If you can't do the little things right, you'll never be able to do the big things right. And if by chance you have a miserable day, you will come home to a bed that is made, that you made. And a made bed gives you encouragement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To pass SEAL training, there are a series of long swims that must be completed. One is the night swim. Before the swim, the instructors joyfully brief the students on all the species of sharks that inhabit the waters off San Clemente. They assure you, however, that no student has ever been eaten by a shark, at least not that they can remember. But you are also taught that if a shark begins to circle your position, stand your ground. Do not swim away. Do not act afraid. And if the shark, hungry for a midnight snack, darts towards you, then summons up all your strength and punch him in the snout, and he will turn and swim away. There are a lot of sharks in the world. If you hope to complete the swim, you will have to deal with them. 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don't back down from the sharks. Over a few weeks of difficult training, my SEAL class, which started with 150 men, was down to just 42. There were now 6 boat crews of 7 men each. I was in the boat with the tall guys, but the best boat crew we had was made up of the little guys, the Munchkin crew, we called them. No one was over 5'5". The Munchkin boat crew had 1 American Indian, 1 African American, 1 Polish American, 1 Greek American, 1 Italian American, and 2 tough kids from the Midwest. They out-paddled, outran, and outswam all the other boat crews. The big men in the other boat crews would always make good-natured fun of the tiny little flippers the Munchkins put on their tiny little feet prior to every swim. But somehow these little guys from every corner of the nation and the world always had the last laugh, swimming faster than everyone and reaching the shore long before the rest of us. SEAL training was a great equalizer. Nothing mattered but your will to succeed, not your color, not your ethnic background, not your education, not your social status.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measure a person by the size of their heart, not by the size of their flippers. The 9th week of training is referred to as Hell Week. It is 6 days of no sleep, constant physical and mental harassment, and 1 special day at the Mud Flats. The Mud Flats are an area between San Diego and Tijuana where the water runs off and creates the Tijuana Sloughs, a swampy patch of terrain where the mud will engulf you. It is on Wednesday of Hell Week that you paddle down to the Mud Flats and spend the next 15 hours trying to survive the freezing cold, the howling wind, and the incessant pressure to quit from the instructors.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Wednesday evening, my training class, having committed some egregious infraction of the rules, was ordered into the mud. The instructors told us we could leave the mud if only 5 men would quit. Only 5 men, just 5 men, and we could get out of the oppressive cold. Looking around the mud flat, it was apparent that some students were about to give up. It was still over 8 hours till the sun came up. 8 more hours of bone-chilling cold. The chattering teeth and the shivering moans of the trainees were so loud, it was hard to hear anything. And then one voice began to echo through the night. One voice raised in song. The song was terribly out of tune, but sung with great enthusiasm. One voice became 2, and 2 became 3, and before long, everyone in the class was singing. The instructors threatened us with more time in the mud if we kept up the singing, but the singing persisted. And somehow the mud seemed a little warmer, and the wind a little tamer, and the dawn not so far away. If I have learned anything in my time traveling the world, it is the power of hope. The power of one person, a Washington, a Lincoln, King, Mandela, and even a young girl from Pakistan, Malala. One person can change the world by giving people hope. 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each day with a task completed. Find someone to help you through life. Respect everyone.
Know that life is not fair and that you will fail often. But if you take some risks, step up when the times are the toughest, face down the bullies, lift up the downtrodden, and never ever give up. If you do these things, the next generation and the generations that follow will live in a world far better than the one we have today. And what started here will indeed have changed the world for the better. 여러분, 제가 들었던 연설 중에서 최고의 연설이었어요. 어쩌면은요, 이거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우리 교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옥천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어쩌면은 우리 한국교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거 아십니까? 정말 거기 그 작은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기적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사장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읽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는데 여기 아이성을 바쳐서 정복하고 나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가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왜 이랬을 것 같습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여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에서는요, 너희들 가진 거 하나도 가지지 말고 다 바쳐 그러는데 아이성에서는 너희들이 탈취한 거 다 가져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옛날에 첫 번째 우리가 취직해가지고 첫 번째 월급을 부모님께 갖다 드렸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뿐만입니까? 농사를 지어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고 아이성에 있는 것은 우리 보고 가지라 그랬습니까?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칠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게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36 여기가 시간의 11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는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36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코이카 여러분 아시죠? 저 코이카 영월에 있는 거 저거 국제협력단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 가면은요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저것도 아주 경쟁이 치열해요. 몇십 대 1이 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똑똑해가지고 저기 시험 봐가지고 당당히 합격해가지고 영월에 있는 코이카 연수원에 입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월요일 날 해서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가면 갈수록 이게 보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인 거 아는데 그 금요일 저녁 때도 모든 교육을 받아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은 당연하고요. 그거 일주일만 지나면 되는데 이분이 갈등이 생겼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만약에 자매님이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다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관하시겠지만은 당신이 안식일을 어기고 당신 뜻대로 살면 그다음부터 당신 뜻대로 사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기 잡고 울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안식일 지켜라는 거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예배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상에 딱 올라갔는데 그 여선생님이 큰 가방을 들고 저 본당 뒤에 멀찍이 뒤에 앉아서 혼자 훌쩍훌쩍 우는 것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말했는데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보따리를 싸갖고 와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루 그냥 어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안식일이 너무나 무너지고 내 멋대로 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안식일을 내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육초등학교 선생님 보면서 이 양반은 정말 삼육초등학교 선생님 할 자격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라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이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밤에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그리고 아무도 그 적군이 나오면은 그때 이렇게 쳐라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줍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 모든 군사가 다 동원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상대가 아닌데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짭니다. 매복하라는 말은 납작 엎드려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매복병은 자신의 위치를 적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전투 전략입니다. 자신은 납작 엎드려야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개 모든 감정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납작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감정이 한번 손상되면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한번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억울해집니다. 그냥 갑자기 피해의식이 접어들면서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네가 잘못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네가 화난 거야. 너 잘못이 아니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 화를 냈지만요 저 사람 때문에 화냈거든요. 나 그러니까 하늘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산산물을 넣고 흔들면은요 뚜껑을 닫으면 안 흘리는데요. 산산물을 넣고 우리가 산산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를 흔들잖아요. 우리는 뚜껑이 열려. 그럼 산삼이 드는 사람은 삼삼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똥물을 집어넣으면 또 흔들면 똥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또 뚜껑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들어 보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분노의 마음이 많은 사람은요 툭 치기만 하면 분노가 주주줄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요 아무리 흔들어도 감사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무에 묶어놓고 흔들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요? 용서해 달라 그러잖아요. 스데반을 여러분 흔드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달라 그러잖아요. 감사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잖아요. 매복병은 자신의 위치를 적에게 들키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우리 동료 우리 친한 우리 같이 빵을 배우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 개신교에 다니는 우리 변호사님 제가 얘기를 가끔 하죠. 근데 그 사모님이 저기 방송국 아나운서예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하고 저하고 외국 유럽 여행 갔다 왔는데 저하고 단짝 친구거든요. 방도 같이 쓰고 매일 같이 얘기하고 친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 변호사 왜?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이혼하재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정말 심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일산 어느 우리 그 동료 그 빵집 카페에 갔어요. 가지고 만났습니다. 얼굴이 정말로 심각해요. 이혼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딸한테 물어봤대요. 이번에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갔어요. 야 딸아, 엄마가 이혼하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염려 말고 이혼하세요. 저는 뭐 아빠 집에 가도 되고 엄마 집에 가도 되니까 뭐 문제 없어요. 딸하고 이미 마을이 다 맞은 겁니다. 아들한테가 물어봤습니다.
야, 엄마가 이혼하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아빠 염려하지 말고 이혼하세요. 이제 큰일 났어요. 자기 편이 가정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디모데후서 2장을 성경을 펼치고 강의를 했어요. 정말 장로교에 다니는 변호사님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제가 성경을 펼치고 옆에 그 일산에 거기 있는 빵집 그분도 그 자기 8,000명인가 뭐 800명 되는 교회 수석 장로예요. 앉혀놓고 둘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님, 부인의 눈에서 눈총이 나오나요? 그랬더니 눈총이 쏟아지나요? 그랬더니 맞대요. 눈에서 총알이 막 나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나요? 맞습니다.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그랬어요. 변호사님, 레이저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서 납작 엎드리는 거 해보셨습니까? 납작 엎드리는 걸 뭐라 그러죠? 방이 나오니까 잘 모르겠어. 예? 포복 훈련이라 그러나? 포복을 하라. 납작, 부인이 레이저를 쏘면은 납작 엎드려 그래서. 부인이 뭐라 그러면은 납작 엎드려. 그리고 뭐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부대 가면 뭐라 그래요? 뭐 교관이 뭐라 그러면 말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뭐 춥다, 저 배고프다 이런 얘기했다간 두들겨 맞아 죽어요. 뭐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지금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성경 여기저기 펴면서 얘기했더니 이 친구는요 확실히 똑똑한 애들은 달라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 친구가 저 우리 마석에 있는 우리 지인의 집에 우리 초대해서 제가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 같이 왔어요. 예쁜 아나운서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그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 자주 만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편했어요. 이혼 안 합니다. 지금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도 없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향해라 이렇게 해요.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8장 26절에 이 아이 거미를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어요. 모세, 여러분 이게 생각나죠? 모세 이거 생각나죠? 모세는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줬지만은 여러분 여호수아는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했어요. 아, 역시 젊음이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은 비슷한 장면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장면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기도입니다. 기도. 정로회계단에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향하여 끌려갈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자비, 그분의 축복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사상을 그분과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 슬픔, 일상생활에 대하여 그분께 말씀드릴 무엇인가를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공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나 뭐 하나님하고 늘 교통해. 하나님 내 사정 다 알고 하나님 나 잘 알아. 내가 굳이 하나님께 말씀 안 드려 다 통해.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를 그분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께로 올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모든 염려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옥적교 성도님들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양과 소를 바치는 제사가 아름다운 제사가 아니라 너의 상한 심령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 아름다운 제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한 제사, 내 마음을 주님께 다 토로하고 내 마음을 전부 다 그분께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